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여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은총의 표징과 영광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82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위에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입니다. 성경 맨 앞에 있는 책 맨 뒷장 바로 앞에 49장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야곱의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인데 이거 저주예요, 저주. 그죠? 예.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는 건데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축복이 아니고 저주예요. 그 배경은 우리가 알죠. 야곱과 야곱 족속이 가족이 세겜 땅 앞에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돌아와 가지고 터를 마련했어요. 거기다가 우리간도 짓고 짐승이 워낙 많으니까 집도 짓고 이제 살고 있는데 야곱의 딸이 디나가 마시를 간 거예요. 세겜섬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막 거기 시장도 가보고 사람 사는 모습도 보고 그러다가 세겜 추장 그 아들한테 강간을 당해버렸네. 예. 그러니까 직접 그 디나의 오빠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냥 분노함 가운데서 그 세겜 족속하고 서로 우리 협약해서 같이 살자 이렇게 이제 협약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너희들도 할례를 하라. 그러면 우리 같이 서로 결혼도 하고 땅도 나누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살자. 이렇게 해놓고는 그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될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추장부터 시작해서 온 남자들이 다 그냥 고통스러워할 때 칼을 들고 가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다 죽여버렸어요. 남자들. 예. 그런데 성경 또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이 창세기 이제 34장에 나오는데 그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그 남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야곱이 다른 형제들도 가가지고는 거기에 짐승들 뭐 좋은 것들을 다 탈취해버렸어. 같이 가가지고 했는데 저주는 시므온과 레위만 받네. 예. 아이고.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다 똑같은 거기 탈취하고 그 종족을 멸하는데 동참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자, 오빠들 마음도 맞죠. 동생이 강간당하면 좋겠습니까? 장녀처럼 취급당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야곱한테 아버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할례 언약을 가지고 그들을 속이고 죽여버리고 멸해버리고 그로 인해서 주변 종족이 야곱 족속을 다 이제 죽이려고 하는 온 가족이 이제 죽음 앞에 직면한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다른 자녀들은 축복하는데 저주를 해버렸네. 나중에 보면은 시므온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어디 유다 지파에 속해 해서 빌부터 살아요. 나중에 레위도 같이 저주 받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회복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는 약이 귀해가지고 몸에 막 응어리지고 종기 나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고약이란 것이 있었어요. 고약. 그 시커먼 약을 그냥 탁 붙여놓고 있으면은 좀 지나면은 그냥 고름 있어서 속에 있는 그 응어리졌던 거 종기 이것들이 고약 바르면은 그냥 고름으로 위에 딱 있어서 고름 짜면 딱 나. 참 그 고약한 것을 어떻게 만들었나 몰라요. 근데 효과 있잖아요, 이것이. 예. 목에다 딱 붙이기도, 등에다 붙이기도 하고 막. 예. 옛날 임금님들은 막 등에 무슨 종기 같은 거 나면은 살을 함부로 찢으면 안 되거든. 임금님 옥체를. 그래가지고 임금들이 옛날에 살 못 찢어가지고 고약 응어리 종기 돼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 달에 임금이. 예? 요즘 같으면 칼로 찢어버리고 딱 종기 빼내고 하면 되는데 우리 박 권사님 아이고 5개 구멍을 배에다 빵꾸 내가지고 그냥 로봇가 들어가서 다 수술해서 탁 잘라내버리고 요즘 엄청난 시대예요.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시대잖아요.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응어리진 거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수십 년 되새길 것이 아니고 씻어버려야 돼요. 씻어버려야 돼. 죄도 씻어버리고 집안에 흐르는 어떤 중독된 것들을 깨달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털어내버려야 돼. 요즘도 그런데 무슨 암에 걸리는 거 있잖아요.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식습관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던 그 습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너무 탄 걸 좋아한다든지 맛은 있어요. 탄 것이. 그죠? 불에 구워 먹고 막 닭고기도 구워 먹고 튀겨 먹고 기름기 많은 것이 좋지 않거든요. 튀기면은 기름에 튀기면은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나온다 그러는데 어쨌든 맛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오죽했으면은 저 책상 다리 외에는 다 튀기면 맛있다. 맛이 있어요, 사실은. 다 튀겨버려요, 그냥. 그러면은 또 물론 중국이 좀 물이 안 좋아가지고 다 끓여 먹고 튀겨 먹고 하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들 튀김 음식 좋지 않습니다. 막 해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수십 년 습관이 들면은 중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예를 들어서 도박을 좋아한다든지 마을에 가면은 점 100에 고스톱 치시잖아요. 그 재미도 있죠. 근데 나중에 오래 하다 보면 그것도 도박이 되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사람도 안 보이고 돈만 보이고 막 눈에 불이 켜져 가지고 점 1000으로 올립시다. 만으로 올립시다. 한다든지 은연중에 처음에 재미로 했다가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성경에 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지방도 하고 또 미디안 족속도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예뻐. 아유 꾸미는 것도 달라. 그러니까 모압 여인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같이 섬겨버리네.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이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족속이고 시므온도 지파가 사라지고,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회복되는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죠? 종기를 짜서 고약을 짜서 해서 회복되듯이, 우리가 더워서 열심히 일하고 샤워를 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듯이, 예? 중요하잖아요. 그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듯이, 우리도 날마다 거룩한 샤워가 일어나야 되고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저주받았던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죠? 몇 장인가요?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 모세는 지금 기도하러 갔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올라가, 십계명 돌파 받으러 다 올라갔는데, 백성들은 보니까 이제 모세는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죠. 백성들은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잖아요. 뭔가를 좀 이루어놨으면 좀 시원하잖아요. 그죠? 잡초가 무성한 밭에 풀만 깎아도 시원한데. 예.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막 금송아지 이름을 하나님 이름 붙여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그 모습을 봤을 때에 모세가 외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 편에,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앞장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서겠습니다. 근데 그 서는 것은 사실은 가족 친척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앞장선 그것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우상에 빠진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어이구. 그랬는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의분을 일으켜가지고 칼을 들어요. 그날에 한 3,000명을 죽여요. 친척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동족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야 너희는 참 헌신되었구나, 헌신된 족속으로 인정함을 받아요. 또 레위 족속이 회복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제 여기는 민수기 쪽이죠. 보게 되면은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알 부올. 뭐냐면은 백성들이 아이고 모압 여인이 예쁘네, 모압 여인하고 가까이 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여자 쫓아가다가 나중에 그 우상도 같이 섬기고,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한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 이제 아까 그 시므온 지파 중에 또 한 족장 시므리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의 족장을 또 딱 데려와요. 온 백성이 보고 있는데 자기 텐트에 장막에 데려가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 앞에서 두령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미디안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하나님의 의분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음란한 짓을 하는데 두 사람을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여버려요. 당시에 백성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우상에 빠져 있고, 그게 바알 부올 사건이거든요. 이방 신 바알 부올 섬겨 나갈 때에 온 백성에게 연병이 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전염병이 펴져가지고 한 24,000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아론의 손자가 하나님의 의분으로 그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족장과 그 이 미디안 여인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리니까 그때 그 미움이 사라지고 그 쓴뿌리가 제거되고 백성 중에 연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아론의 손자예요. 레위 지파가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저주받은 족속이 될 뻔했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분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백성으로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서고 미디안과 모압 여인을 가까이 빠져있던 온 백성의 그 전염병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백성이 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 종족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소금 언약.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패를 방지하고 함께하고 보증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소금 언약을 할 때는 우리가 제사장에게 주시는 언약인데 이 부분이 그 다윗에 대해서도 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더라고요. 역대하 13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그 다윗 자손에게 그 왕위를 이어주시겠다. 원래 처음 나오는 부분이 그 제사장 가문에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민수기 18장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겨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떠나라 저주받은 종족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편에 붙들려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회복시키는 떠나긴 떠나는데 회복시키는 역할을 주셨어요.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성소에서 귀한 직분을 받아서 예배하는 직분을 받았고 예. 저주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된 종족이 되어서 소금 언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아까 뭐라고 했죠? 다윗 자손에게도 나와요. 예? 다윗과 그 후손에게.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가 소금이라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합니까?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인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못된 짓 하고 음란한 짓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화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소금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레위기 2장에 보게 되면은 곡식 제사 중에서 소제라는 것이 있어요. 소제. 소제에는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요. 언약을 기억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하나님의 붙들림 받는 인생으로 회복될지어다 하면서 소금 언약이 들어가요. 사실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땅이 없는 것 같잖아요. 사실 땅이 있어요. 각 한 6군데 지역에 그 피난처, 도피성 이 성이 있어요. 실수로 살인을 했다든지 실수로 잘못을 했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죽임 당하지 않고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다시 또 이제 노임받고 용서받고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실수로 인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도피성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몇 군데 제가 기억으로 한 6군데 가까이 되는데 그 6군데 그 도피성이 레위 지파의 땅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짐승들을 기를 수 있는 그 땅도 있어요. 그러나 온 백성들이 여기는 어느 땅, 누구 지파 땅, 여기 누구 지파 땅, 뭐 유다 지파 땅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을 때 공식적으로 레위 지파는 분배를 받지는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도피성도 레위 지파에게 속하였고
짐승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 방목하는 그 목장들 땅도 있어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레위 지파를 이렇게 회복시켜서 직분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에게도 소금 언약으로 지켜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바로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 참 세상의 소금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죠? 이번 주도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그랬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막 직업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 중에서 실제로 그 현장에 가봤더니 남들이 모르는 비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돈이 생기는데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만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잘못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참 도저히 자기 양심상 그거 못하겠다. 예. 한 달에 800만 원 이상씩 생긴다는데 자그맣게 해도. 그러면 얼마나 그게 참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책임자가 되면, 리더가 되면은 좀 다르겠죠. 변혁을 시키는 거, 변화를 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도, 저도 군대 때 밥 먹다가도 갑자기 군대 고참이 밥장 밥 먹고 있는데, 야 저기 저 창고 뒤로 다 집합. 그러면은 밥 빨리 다 먹고 창고 뒤로 다 집합해야 돼요. 너희들 이거 뭐 잘못했지? 머리 박아. 그러면은 그냥 밥 먹다가 튀어나가서 다 머리 박아야 돼. 우리 때는 막 좀 심했거든요. 제가 취사병이었는데 열 받으면 칼 던져버리고 도끼자루로 맞고. 내가 머리를 많이 박아서 머리가 많이 빠졌나? 아주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나중에 또 이제 제가 이제 고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개혁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발 밥 먹을 때는 집합시키지 말아라. 우리 인간적으로 밥 좀 먹자. 그래가지고 얘들한테, 야 얘들 밥 먹을 때 건들지 말아라. 기분 좋게 잘 먹게끔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조용히 집합시키더라도. 그 자그마한 개혁. 참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빛을 발하면서 소금의 역할로 살기가 참 쉽지 않은 세상인데, 왜냐하면 이익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야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다른 사람들 이익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한국 이야기입니다. 한국 땅에서. 그러나 소금을 너희 속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 참 화목하기 쉽지 않잖아요. 가족 간에도, 친척 간에도, 이웃 간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화목해 하는 존재, 사랑을 하는 존재, 용서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서로 용서해주고 만나면 반갑고 잘 잤냐 축복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 서먹서먹할 때 살맛이 안 나. 그러잖아요. 한 지붕 아래서 사는데 참 우리 인생이 연약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존재가 되고, 만나면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연애할 때는 다 좋았는데 사람들이 한 2, 3년 지나면 다 눈꺼풀이 다 벗겨져. 인생이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작업도 필요한 거예요. 세상 어둠에 짓눌려 있고 세상 어둠의 영에 짓눌려 있다는 것을 영적 깨달음이 있어서, 세상 도박에 빠져 있고 세상 술에 빠져 있고 세상 여자에 빠져 있고 세상 그런 어둠의 영에 찌들어 있는 것을, 영적 싸움을 알고 영적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적 전투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영혼이 눈이 띄고 회복될지어다, 정결함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의 친척의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이웃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죠?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 모시러 갔다 오는데 이장님은 참 타이밍을 잘 맞춰. 응? 일요일 날 다 쉬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순간에 풀 뽑고 마을 청소하고 다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이장님 부인도 다 오고. 그러니까 참 물론 평상시도 잘 하시겠지만 눈에 띌 때 더 잘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은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남들이 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 그냥 마을을 돌아보고 풀도 뽑고 이렇게 해나가는 모습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서로 섬겨나가는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 싸움일 거거든요. 그 자녀들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고 그 친척들이 그 가족들이 영적으로 눌려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멘. 오라 돌이키라.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세상에 취해 있고 어둠에 취해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 전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굳이 100길로 50km. 직선거리가 50km예요. 100길로 옛날에 그 통통배 타고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다 죽을 뻔했어요. 직업이 어부인데 어부들도 지금 막 풍랑 치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죽으셔. 예수님이 그냥 풍랑도 파도도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꾸짖으셔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가족들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100길로 50km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 죽을 뻔했는데. 근데 거기 갔더니 뭐가 있어요?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가족들로부터도 쫓겨나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옷도 다 벗고 미쳐서 돌아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이 가신 거. 세상의 가치 기준하고 달라. 뭐 국회의원 만나려고 시장 만나려고 군수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고 목숨 걸고 예수님도 가셔가지고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가족들도 포기하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웃들도 포기하고 왜요? 소리 지르니까 열받으면 그냥 막 옷 다 벗어버려 다 찢어버려. 그러니까 그냥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벌거벗어 미쳐 돌아가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살리려고 예수님이 가신 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셔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그 사람이 회복됐어요. 한 2,000마리 되는 돼지떼를 군대 귀신 들린 그 돼지떼가 무적행으로 우리 버리지 마십시오. 차라리 저 돼지떼들에게 버리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그 귀신들을 다 돼지떼에다가 가라. 돼지가 몰살해서 죽어버렸네. 한 마을에 그 돼지떼의 그 주인들이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아이고 세상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발 좀 떠나가시라고. 나가라고. 군대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자가 저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너는 네가 회복된 것을 너희 가족에게 친척에게 가서 전해라. 머물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난 수요일 날도 배웠지만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그 모세의 유언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은 스불론 지파는 해변에 살면서 업을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나가라. 나가는 것이 너희 사명이다. 나가는 걸 기뻐해라. 당시에 얼마나 백길 무서워요. 모터도 없어요. 가다가 풍랑 맞으면 다 죽어야 돼요. 아이고 저 이웃집에 할아버지 풍랑 만나가지고 그냥 배도 파손되고 망해버렸네. 할아버지 돌아가셨네. 근데 그 다음 또 아들 손자에게 주신 사명은 뭐예요? 나가라. 너희는 어업과 무역업을 하는 것이 너희 지파의 가문의 영광이다 이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사갈은 뭐예요? 너희는 장막에 거해라. 그것이 너희에게 즐거움이다 하는 거예요. 농업을 하라는 거예요. 농업을.
아이고 이제 시집 가가지고 이 시골에서 떠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 진짜 성질 더러운 우리 아버지 떠나서 내가 이제 자유롭게 나가서 살아야지 했는데 독립해야지. 근데 너희들은 농업하면서 이 땅에 거하는 것이 너희 사명이야. 아이고 세상에 그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시집 갔는데 내가 이 남자가 이럴 줄 몰랐네. 아이고 진짜 재수 못 붙었네. 이러잖아요 우리. 아 연애할 땐 좋았는데 이 남자가 이런 놈인지 몰랐네. 아이고 주여. 더 좋은 것은 사실은 시집가기 전에 기도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기도의 사람이고, 아니면 너로 인하여 그 남자를 회복시켜라, 그 가정을 회복시켜라. 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혼하지 말고 이제 결혼했으면은 운명인 줄 알고. 예? 그러니까 참 우리 인생길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힘을 주셔야 됩니다. 예? 소금을 우리 안에 품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먼저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예?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더워, 짜증나, 막 성질 부리고 있는데 예? 아이스크림도 주고 냉커피도 주고 예? 선을 베풀면서 친절을 베풀라는 거예요. 예. 그 원수 위에 뭐라고 하죠? 그 머리 위에 뭐 화로를 얹는다 했던가 성경에 그 표현 나오잖아요. 선을 베풀므로 원수로 갚지 말고 소금을 우리 안에 품으라고. 그래서 소금으로 품고 나아가서 화목케 하라는 거야. 같이 썩지 말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아이고 아버지가 야 너 친구 좀 잘 사귀어라 제발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친구들도 잘 회복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잘 어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너 사과 좀 가져와 봐라. 사과 한 10개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썩은 사과를 딱 줘가지고 야 뭐라 가죠, 잘생긴 사과라 갑자기 이상하죠. 건강한 사과, 튼튼하고 맛있게 배우는 사과 10개에다가 썩은 사과 하나를 딱 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같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네 친구들 막 어울려 놀고 즐겁게 한다고 하지만 썩은 사과랑 가까이 있어버리면 같이 썩어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썩은 사과를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응어리진 거 품고 있으면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상처 입은 거, 응어리진 거, 아픈 거 털어내고 씻어내야 돼. 샤워하듯이. 영적으로 샤워하듯이 씻어야 돼요. 마음속에서도 토해내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래서 거룩함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소금을 품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케 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 제일 좋은 것이 뭐예요? 선을 베풀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눌려있다는 걸 생각하고, 자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어요. 영의 눈이 열려서 주여 어둠의 영들에 중독되어 있는 어둠의 영들의 참으로 끌려다니는 인생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빠져나갈지어다 선포하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부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이런 소금의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을 산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참으로 낙심된 일이고, 우리 인생이 어찌 이렇습니까 하고 한탄이 나올 수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참으로 연약하고 피곤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 날마다 주님 바라봄으로 예수님 얼굴 바라봄으로 예수님 얼굴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은혜의 표징을 주시고 영광의 표징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썩어져가는 그 사과를 떨쳐버리고 정결케 해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가 감으로 우리 가족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감으로 소금으로 화목해 주셔서 친척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감으로 이웃들이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금의 언약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결한 신부로 회복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을 올리고 말씀 붙들고 예배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헌금위원들 감사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일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마지막 하나 부분을 찬양 안 했는데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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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 그래요. 남자들 세상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막 술자리 있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고서 들어와서 이제 와이셔츠 벗어졌는데 와이셔츠에 루즈 자국이 묻어 있었나 봐. 자기는 몰랐어. 그랬는데 그 안에는 그 루즈 자국 막 지우면서 불그락불그락 어떤 년인지 그냥 막 이러다가 하면서 그걸 수십 년 나중에 지났는데 그 아내가 이제 또 아프고 이제 치매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런 뭐랄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수십 년 전 옛날 와이셔츠에 루즈 자국 그걸 끄집어내더래. 수십 년 그걸 꾹 하고 안고 산 거 아니에요. 에? 그러면서 또 와이셔츠 다려줬을 거 아니에요. 또 밥도 차려주고 수십 년. 근데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그 사건 이야기를 툭 던지 말하더래. 그 남자가 속으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 잊어버린 줄 알았을 텐데. 에?
그렇게 우리 인생이 수십 년 꽉 부부간에도 응어리져 가지고 살고, 주여,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먼저 빨리 와이셔츠에 루즈 자국 지웠으면 잊어버려야 돼. 예? 용서가 쉽지 않겠지만 용서하고 축복하고, 예? 그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그 연약한 인생을 위해서도 축복하고 회복시키고 영적 전투에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속으로는 다 잊어버렸다 생각하지만 수십 년 지나서 그래서 툭 튀어나온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돼가지고 응어리지고 골마 터지고 우리만 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인생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소금을 우리 안에 품어서 우리도 정결하게 되고, 우리 가족도 회복되고 이웃도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자신이 품고 있는 그 쓴뿌리들, 참으로 응어리진 것들 언제 틈탔는지 모를 정도로 참으로 그 연약한 마음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빠져나갈지어다. 소금을 품고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가족을 치료해 주시고 자녀를 치료해 주시고 이 친척들 이웃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감으로 참으로 머물므로 회복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그 상한 심령과 상한 육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부어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금을 품고 화목케 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은총의 표징과 영광의 표징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